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찬송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칭송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부응해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해 가자. 그런 의미 또 그런 목표로 또 그런 소망으로 이 표어가 세워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라든지 또 성전, 구속, 또 언약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주제들 안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쫓아가다 보면 독자들은 예외 없이 땅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7장 7절 이하에서 또 한 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고, 또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정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있어서의 땅은 그냥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고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때 그 땅의 의미 역시 하나의 지형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서적, 신학적 중심 주제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땅, 이렇게 이름을 표현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렇게 고백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주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있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주권자가 아니고 소작인이고 나그네이고 잠시 빌려 쓰는 세입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의 주제를 알고 땅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범죄를 함으로써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의 피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땅은 그냥 거주지가 아닌 겁니다. 함부로 투기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사고방식이죠. 적어도 성서적 의미에서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성소와 같은 것이다. 이 땅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워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선물로 부여받은 그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2024년 우리 교회 성구이기도 한 신명기 4장 9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 말씀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경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4장 22절로부터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땅. 그런데 이 땅이 아름답다는 건 그냥 단지 경치가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당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이 거룩하고 또 공의롭게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주신 선물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라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로니아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신약 시대에는 로마라든지 뭐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너희들도 그 주변의 강대국들처럼 그렇게 제국으로 성장해서 다른 나라를 볼모잡고 식민지 삼고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자신도 거룩하고 땅이 아름답듯 자신도 아름다운 그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2024년 새해에 우리 해운대 교회가 살아가야 할 신명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표어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2024년에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하나님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셨어요. 뭘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네 생명을 지키라. 네 생명을 지키라. 혹은 내 영혼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의지적, 도덕적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사도 바울에 따르면 믿음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도. 교부들은 인간 이성도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주어진다. 이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중심이에요. 교부들은 그럼 마음은 어디 있냐?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래서 심장은 마음의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존재의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지켜야 되겠지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중심을 굳게 잡아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마음에서 믿음도 나오지만 미혹도 나와요. 미혹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잠언 기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사람의 존재성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히브리 전통, 성서적 전통에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시 버크에 의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홀로 활동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토머스 머튼은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적 가르침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6절에 보면 한 고대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각 사람의 마음이 깊도다. 그래요. 각 사람의 마음이 깊도다. 마음 가장 깊은 근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이 깊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하게 당부하세요.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신 이 땅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써 하나님을 찾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가 소개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40년간 감리교 목사로 재직했던 폴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광야의 계절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갈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폴 존스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모색에 대해서 마음의 순례이고 거룩한 갈망이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순례, 거룩한 갈망은 완성을 추구하는 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모색하는 이 마음의 순례와 완성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무의미한 동경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무의미한 동경. 그 무의미한 동경에 취해 있는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폴 존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에 견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어리빠진 고독에 직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갈망은 방향이 옳아야 돼요. 방향이. 어떤 방향?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한다. 요하네스 타울러는 완덕의 길이라는 책에서 갈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갈망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초신자의 갈망이 있어요. 초신자의 갈망. 이들은 마치 사냥개에서 도망치는 사슴처럼 유혹의 추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추격을 받으면서 끝없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초신자들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신자 시기를 지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슴이 큰 사냥개의 위협을 한번 이겨내면 작은 사냥개들을 그리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사냥개들도 사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슴은 작은 사냥개들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갈망이 점차 커져 가는데 마침내 크고 작은 사냥개들의 추격을 피해서 물가에 도착한 사슴은 마음껏 물을 마십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아직 성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그런 유혹에 직면하지만, 그러나 정말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샘물을 길어 마시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마침내 해가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함을 이룬 성숙한 신자도 갈망에 시달립니다. 그들도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고독한 광야로 나갑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을 초월하고 모든 이해와 인식의 능력을 초월하고 뿐만 아니라 참되고 본질적인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갈망이 해갈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순례를 통해서 완성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키워갈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표어의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30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명기 저자는 먼저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한 결과는 굉장히 유익하다.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는 샤파타입니다. 샤바타. 경청하다, 지각하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샤바타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말씀을 지각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존 웨슬리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낮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획득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을 인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기질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당신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주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실천하는 노력을 항상 기울였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를, 순종하기를 결심해야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말씀의 청종과 실천이 가져올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선물이 31절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미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마음 설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대로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새해 첫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름다운 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땅이고 응답과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땅이 우리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애써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냐? 마음을 힘써 지키는 사람, 애써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워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저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담고 싶다. 그 아름다움이 복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말씀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울 때. 가능하죠. 아름다운 땅의 사람들답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해운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